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오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하나님 주신 그한 사명과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이야기 또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어떤 결과물은 분명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어딘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저녁에 아니면 어제 뭐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썼다거나 또 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뭔가 이상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나 또 몸이 좋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몸에 일어난 이 미세한 변화, 작은 변화도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이 가족 구성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 둘씩 내재해서 그것들이 쌓여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서도 때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애써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곪은 것이 있으면 도려내고 약을 바르면 되는데 괜찮아지겠지라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일에서도 쌓아놓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쌓아놓으면 결국 그것을 외면하거나 또 나중에 또 한꺼번에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 결과가 예상 밖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적으로 회개인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 맞닥뜨린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용기인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해서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제 룻기는 이렇게 룻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귀한 이 아름다운 이 며느리의 이 모습이 결국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 아름다운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이 모습도 결국 이 룻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땅을 기근이 심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난 것이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왜 사사 시대가 중요하냐? 그럴만 하니까 그래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묵상해서 알겠지만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레인조차도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던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를 비교하더니 지금 우리 현대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왕이 없었던 그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왜 1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유다라고 하는 지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귀한 이 집안의 가문이 되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이 다윗 왕의 근본이었던 이 유다 지파, 그 지파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어요. 모압 지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방인의 땅이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유다의 유력한 이 한 집안은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땅을 떠납니다.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1장 1절에 시작했던 사사에 다스리던 그때라고 하는 것,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사사 시대라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애굽을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그냥 사모하게 돼서 그 아내를 뺏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자기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떠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이해가 됩니까? 사사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있으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불행이 시작되죠.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결과물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고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을 떠나는 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땅을 떠나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났자 불행이 시작됩니다. 누가 죽죠?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자녀를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장가 보내게 돼요?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10년 동안 머물면서 두 아들도 차례대로 잃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나오미는 결혼해서 장가 보낸 장성한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 가정에 10년을 사이에 두고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나오미는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내가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구나. 멀리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침 이 고향 땅,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땅, 은혜의 그 땅에서 양식이 풍족해지고 이제 그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소식을 이 나오미는 듣게 되었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해결할 어떤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까. 그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백성들은 위대한 발걸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했던 그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뼛속까지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에게 위대한 용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아마 흉년이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용기인 것이죠. 떠나면서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고 룻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임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그 시절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유로 그 땅을 떠났는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흉년을 벗어나 모압 지방 가면 잘 살 거라고 하는 이 기대와 꿈을 가지고 떠났고, 고향 땅을 떠났으니까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잘 지냈는가라고 하며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이 상황에는 두 자녀도 없고 심지어 남편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한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이리고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얼마나 이 나오미의 이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떡수떡거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이걸 몰랐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제가 늘 감사하는 건 용기를 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과정이든 전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모했던 그 교회를,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교회를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것이 믿음으로 서 있다, 얼마나 귀한 용기입니까? 저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교회를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진들이 있잖아요. 어제 사진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거 떠났구나, 저분도 떠났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잘 계시기를 기대가 돼요.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다, 얼마나 큰 용기예요. 감사하죠. 아마 나오미는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남편도 없다. 그 당시에는 더 소문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았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수덕거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아마 자기의 뼈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고통을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뭔가 손에 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누가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고 계신다는 걸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말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그래서 그래,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룻을 그 며느리가 위대한 가문의 한 여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궁금증이 생기든 하나님께 꼭 물으시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미의 발걸음이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